제가 한 20년 됐는지 오래전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나 중고로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오래됐는데도 그냥 탈만해요. 그래서 돈을 좀 주고 샀는데 그때 중고로 한 8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중고로. 그게 지금도 신기하게 녹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조금 한 20년 전에 타다가 안 타고 그냥 또 집에다 안에 놓고 무슨 금송아지 마냥 잘 모셔놓기만 하고 이랬던 때도 있는데 최근 한 2년 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다시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타는 분이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노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면 좋다.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2년 전에 자전거를 타려고 월요일에 목사님들이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싱싱 잘 나가는데 제가 막 뒤에서 꼴찌로 그냥 막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어서 못 하겠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제 눈에 목사님들은 자전거가 로드 바이크야. 이 도로용으로 그냥 이 타이어도 얇아가지고서 가벼고 잘 나가는 그런. 제 거는 이 바퀴가 이렇게 굵은 MT 산악 자전거야.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아무리 굴러도 이게 바퀴가 무거워서 안 나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어디 잘 나가는 자전거 구할 때 어디 없느냐고 어느 게 좋은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강립교회 신혜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그분은 물으면 질문을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하세요. 엉뚱한 답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전거보다 허벅지를 키우라고. 엔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상했던 답은 어느 브랜드가 좋고 어디 가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를 듣기를 원했는데 대뜸 하나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당신 허벅지나 키우라고. 좀 처음에 딱 들으니까 약간 서운하더라고. 좋은 정보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정말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MTB든 로드바이크든 이 체력이 되면요 막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총회의 자전거 전체 전국의 목사님들이 자전거를 탈 때가 작년도고 올해도 한번 탔고 작년 이 3회째 타는데 처음에는 광주에서 탔다가 이번에는 청주 이쪽에 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쪽 경기도에서 탔다가 이렇게 모여서 노회가 주관해가지고 대접도 하면서 자전거를 한 바퀴 돌고 교제도 하고 이러는데 1년에 한 번.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왜 이렇게 자전거 조그만 거 바퀴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게 접이식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보기만 해도 그냥 아무리 굴러도 안 나갈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퀴 크고 좋은 저보다도 훨씬 빨리 잘 달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도 당뇨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조그만 자전거 가지고도 맨 앞장서서 신발 안 나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저도 느끼는 게 그렇지만은 자전거 타는 것은 자전거 문제가 아니고 체력의 문제구나. 허벅지의 문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허벅지나 키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당뇨가 좀 있고 이러면은 목사님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저는 뭐 무슨 약이 좋고 어떻게 하면 운동하면 좋고 이랬는데 도시락이나 싸가지고 다니라고. 아무리 운동해도 운동도 좋지만 식단 조절 못하면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뭘 이야기하면 본질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라 하냐면 별명을 주죠. 본질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본질 목사님이라고. 다른 취업적인 건 얘기 안 하고 딱 본질만 딱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전거나 이런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어느 게 좋다 이런 게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지,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서 다른 거 가지고 하려면 그거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사도 그 힘들어요. 물론 그분 이제 저 부무교회 이찬호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 청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한의원 의사 한의원장님한테 이제 샀던 거 몇 번 안 타가지고서 새 걸로 있는 거를 로드바이크를 저도 샀어요. 그래서 MTB하고 로드바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렴하게 가격 비싼 거를 그분이 안 타니까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안 타니까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저렴하게 사서 그 다음에 그걸로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해주는 그 말마다 나중에 보면 맞다, 맞아 이게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지엽적인 거 가지고 붙들면 건강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본질만 딱 집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면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고 또 경제 문제 해결하고 또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라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난국 속에 있을 때에 기다렸던 메시아, 항상 기다려왔는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핵심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핵심을 찌른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선민사상인데 선민사상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는데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율법을 지키면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은 민족이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인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가지고 있던 사상을 공고히 하고 구체화하면서 율법을 세세하게 더 나눠서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뭐냐면 혈통에 의해서 심판도 면제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새로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서서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한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거기를 통곡의 벽이다, 웨일링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일링홀은 통곡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회개한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라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린다면 만나지 못해. 그러나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방인이나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의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철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이거 뭐냐? 생명 없는 돌들로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 못했죠. 영접할 수 없고 이 돌도 생명 없는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생명 없는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생각하면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안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 죄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요.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데요. 너무 이제 이 본문이 길어서 3, 4절만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어디에 나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들로도가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 없는 이방 사람이라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딱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의 삶을 그대로 하면서 내 바라는 것만, 내 문제, 회사의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막 이런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너 어림없다 이거야. 너 죄 문제를 회개하기 전에는 못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죄 문제 해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 죄 문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맞다. 저도 허벅지나 키우라니까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진짜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본질을 얘기하니까요.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있잖아요. 어떻게 신방 가서 식사하다 보면요, 그만 좀 드시라고. 그만 먹으라 그러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왜?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본질을 알고 의미를 알게 되면요,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보고 음식 싹 먹으면 그만 좀 먹으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해주시겠어요? 진짜 건강을, 당뇨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본질을 탁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 하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회개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그 다음 한번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0절 시작. 네,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회개.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했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부자가 생각할 때요. 부자는 돈을 많이 모아서 돈에 대한
의욕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의욕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인데,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옷을 많이, 어떤 사람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이 모았는데, 요한이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 가지고 있는 옷을 2벌 있다면 1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내가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작은 먹을거리라도, 음식이라도 나눠 먹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 가치관과 판단과 생각하는 방향이 이제는 뒤집어져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이 있으면, 부자는 돈이 많이 있으면, 옷이 많이 있으면, 먹을 것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거꾸로 나눠주면, 먹을 것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옷 있는 것도 1벌 다른 사람에게 줘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여기 세리도 많이 거두어서, 과징이죠. 과하게 징수해서 내 착복하, 이게 세리, 마태도 그렇고 많이 거둔 거에 대해서 거두지 마라. 내 월급으로만 만족해라. 군인들은 칼과 창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살아 강탈을 해. 안 주면 막 뺏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집에다 많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군인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월급 받고 그것으로 족하고 남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이게 회개하는 건데,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다릅니다. 직업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달라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거, 내가 좀 손해보고 때로는 내 목숨 내어주는 순교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만 위해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반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저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하고 칭찬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하는 것 같고, 이전보다 좀 많이 모이면 좋죠. 그리고 봉사를 잘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복을 받는 것 같고 복을 받을 것도 같고, 그래서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다른 것보다도 너의 죄를 회개하고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 오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질이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러 오신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겉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 가지고 뭔가 보이려고 했던, 그러나 예수님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 다니고 교인인 것처럼 살 때에 우리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거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에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판단과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그래서 회개하라, 가치 판단, 모두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죄 문제 해결하면서 회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이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모여서 자기 혼자 못할 때야,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전도를 모이게 힘쓰려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방향이 정해졌을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만날 수 있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이제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줄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진짜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나가. 졸다가 번쩍. 여러분, 토요일에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전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건 뭐고 회개할 거고요. 회개할 거. 돌이켜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생각과 판단과 또 물건과 일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